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왕은 어린 시절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윤리학과 문학 그리고 정치학과 자연과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을 단 10년 만에 정복한 위대한 왕입니다. 또한 그는 점령지의 기후와 토양을 연구토로 가여 그곳에 적합한 작물을 개발하도록 했고 지역에 토착화된 문명을 발전시키므로 점령지로부터 환영을 받은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불행하게도 30대 초반에 갑자기 질병으로 요절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나이대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세계의 대륙을 엄청난 지역을 정복하며 더 위대한 꿈을 꾸던 왕이 이렇게 요절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그 많은 정복한 땅을 다 그대로 두고 저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는 한 제자와 여인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6번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그 30대에 비슷한 나이에 엄청난 업적을 보여준 알렉산더 대왕도 마지막에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꿈꾸던 더 위대한 꿈을 꾸지 못해서 아쉬워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지막 끝은 우리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이 끝을 보이셨음에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끝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다 이뤘다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의 미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 미션을 완수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성품은 죄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공의와 사랑,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려움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공의는 사랑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고, 죄인에게 사랑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둘을 만족시키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왕과 왕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고,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인 인간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던 죄인들의 문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의가 만족해 되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예언의 성취와 율법이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과 상징적인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두 성취케 했으며,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이 지향하는 바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것처럼 분명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이미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한치 앞은 어둡고 희미하고 안개에 쌓인 것 같지만 끝은 깨끗하고 분명한 그 끝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찾아내시고 결국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전할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부여하신 그 미션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시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다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